할렐루야. 성경은 이 크리스천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인간 관계에서 그 좋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여자분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딸이 아니고 아들이 중요합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아들이 중요하냐면 딸은 상속이 없습니다. 오직 아들에게만 상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라는 그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우리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자들입니다. 그의 흠 없고 주름 없고 거룩하고 완전한 그런 정결한 신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러한 신부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크리스찬을 하나님의 대사라고 했습니다. Ambassador of God.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Friend of God입니다. Friend of God. 그리고 성경은 나를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도, Saint.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더러 사역자, 나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We are the servant of God. 우리 교회라는 그 목적 또는 우리 교회의 그 사명이 있는데 5가지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배, 그리고 양육, 전도, 그리고 교제 이렇게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사역입니다. 사역.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은 사역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역자입니다. 저도 사역자고 여러분도 사역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minister입니다. minister. 여기서 서서 설교하는 사람만 미니스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미니스터입니다. 그래서 every Christian is a minister. 크리스천 종이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내가 일단 크리스천이 되고 나면, 내가 종이라면 나는 소유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전부가 나는 다 주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 생명도 주인 것입니다.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새로운 정체입니다. 나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종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은 서제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7절부터 나오는 이 종의 비유를 들으셨을 때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크리스천의 신분의 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이라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우리의 그 신분이 있죠. 그러나 이 종이라는 신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emphasize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의 마음 자세, 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종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크리스찬이 종의 모습이 없다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이 종의 마음 자세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10절입니다. 10절. 그래서 오늘은 이 10절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많이 해서 다루겠습니다. 10절.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겁니다. 즉, 종의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We have only done our duty 그랬어요. 우리의 duty, 우리의 임무, 우리의 의무입니다. 내가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종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가 원하고 안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과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그저 하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종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째, 종은 아무도 자기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에게 빚을 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종입니다.
오히려 나는 모든 것을 다 빚졌다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빚을 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첫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이 종 또는 노예와 상전과의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러한 이 관계에서 형성된 거 아닙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점령해서 강제로 끌어다가 종살이 시키고 노예시키고 하는 어떤 그런 나쁜 그런 이미지가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이 노예 제도라든가 이 종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나 옛날 노예 제도는 그러지,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노예 제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누군가, 종이라는 어떤 사람인가는 빚진 자입니다. 빚을 진 사람이에요. 내가 은행에 빚졌으면 난 은행의 노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뭐 이렇게 크레딧 카드에 그 빚이 많이 있는, 아니면 누구한테 이렇게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노예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늘 근심 걱정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갚을 길이 없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많이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으면 그 사람은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옥에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빚쟁이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돼서 일을 해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자기의 빚을. 그러니까 이 나쁜 빚쟁이는 좀 이렇게 못된 사람은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용서 못하는 나쁜 종의 이야기를 그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이 종이 1만 달란트라는 이 큰 빚을 어떤 부자에게 줬어요.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발 간절히 참 애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참 주인이 굉장히 참 마음이 좋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 모든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 탕감받고 너무 기뻐 나오면서 자기에게 몇 푼밖에 빚을 지지 않은 그 동료를 붙잡아 놓고 막 목을 조르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그래서 똑같이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 주인에게 애걸 하듯이 똑같이 애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긍휼히 놔주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종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이런 바로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이 종은 사실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일을 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 좋은 것입니다. 물론 노예 제도 그 자체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더 나쁘게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런 종들은 어디까지나 자기 권리도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 일만 시킬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미국 흑인 노예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막 노예 삼는 아주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처참한 모습들. 그렇게는 못 대했어요. 그 당시에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자. 그러니까 그 일을 함으로 해서 자기가 빚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 노동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지 그 사람을 소유권을 갖는 건 아니었어요. 자, 이제 이 종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지으며 수고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종은 자기가 지금 주인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집에 들어오니까 주인이 이제 들어오냐? 수고 많이 했구나. 여기 좀 시원한 물 좀 들고 저기 좀 앉아서 다리 좀 쭉 펴고 좀 쉬어라. 수고 많이 해서 고맙다. 라고 이 종은 지금 이렇게 주인이 자기에게 말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종은 주인에게 모든 것을 빚을 졌고 주인은 종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빚을 졌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은 나에게 빚진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 빚졌다는 것을 꼭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잠깐이라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단 한순간이라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건강, 나의 재능, 나의 배경, 나의 소유,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또 우리 믿는 자들은 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나에게 주시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내가 오직 주님만 최고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 그러지 않고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좋은 삶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삶을 살게 해 주셔야 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빚졌다는 식으로 요구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참된 크리스천은, 참된 종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실을 깨닫는 자입니다. 확실하게 깨닫는 자입니다. 저는 가끔 인생에 화가 난 사람을 만나봅니다. 자기가 인생의 어떤 피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인생에 참 일이 잘 안 되고 참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적이 있죠. 막 인생을 한탄을 합니다. 내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노? 그러면서 왜 나는 좀 이렇게 남들같이 좀 이렇게 운도 좋고 좀 이렇게 뭐가 일이 하면 잘 되고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나는 왜 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는가? 나는 좀 더 왜 이렇게 실력이 없는가? 이러면서 인생을 한탄을 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그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면, 남보다 좀 더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다면, 남들에게 이용을 당했다면, 참 이런 서러운 일을 당했다면 어떤 이런 불의와 불공평과 또 이런 원통한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마음에 굉장히 슬픔이 오고 화가 나고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차고, 좀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내가 인생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의 expectation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죠? 주로 그런 사람들은 뭘 믿고 뭘 기대하고 있는가? 이 인생에서 나는 좋은 것을 받아 마땅하다는 그런 어썸션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에게 좋은 삶을 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디맨드할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나에게 빚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삶을 줄 그런 빚을 졌다. 인생이 나에게.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좋은 삶을 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인생에 화가 난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가만히 보면 뭐 표면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말은 잘 안 할지 몰라도 뭐 누군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내 자식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이 원망이 많고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늘 불행합니다. 그래서 늘 grumpy합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잘못된 기대감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정말 나는 어떤 분노와 화, 또 증오와 쓴뿌리, 원망의 마음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종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빚도 지지 않고 이 인생은 나에게 그러한 것을 줄 의미가 없다. 내가 무엇인지 있으면 그건 감사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종입니다. 두 번째로, 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종의 성품은 뭐냐면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뭐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10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자, 이 비유를 마치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에게 간곡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낫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주셨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스토리가 무엇에 대한 스토리인가? 이 이야기는 지금 종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자기를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주지 않으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몸만 아픈 것이 아니고 그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어떤 사회적으로 딱딱지를 받아서 절대로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추방을 당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절대 가까이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공동체에서 거기서 모여서 살면서 거기서 구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닐 때마다 혹시 사람들이 성한 사람들이 접근해 오면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쭉 돌아갑니다. 가까이도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듣기는 예수님이란 분은 참 가난하고 병들고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러한 병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참 좋으신 분이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늘 여기를 지나가시니라.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호소를 했을 때 정말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요, 이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을 좀 이렇게 투닥거려 주고 치유를 해줘야 됐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들의 그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그 신체적으로 관찰을 합니다. 이 사람이 병이 있으면 어떤 특별한 병이, 특별히 나병 환자면요, 이 사람은 부정하다고 딱지를 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커뮤니티에서, 그 동네에서 쫓겨나가야 돼요.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고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정하는, 그래서 병이 나오면 다시 또 제사장이 봐서 관찰해서 이 사람은 성한 사람이다. 이제는 부정하지 않다라고 선포하면 이 사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들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니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마 이 나병 환자들은 좀 황당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무작정 이 몸으로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하니 그랬다가 완전히 망신을 당하던가 아니면 호되게 몰매라도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나병 환자가 여기에 들어오느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서 치유를 해달라 그랬지 우리가 이런 조롱을 받으려고 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종이란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하는 자라는 이 마인드셋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종의 마음 자세는 내가 이해를 해야 순종하겠다 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가 이해가 돼야 순종하겠다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상황을 봐서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요, 순종이 아니라 그냥 동의하는 것입니다. I agree. 이런 거예요. 그렇죠? 진짜 순종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진짜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점프하면 how high? 네? 이게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너 점프해라. 얼마큼 높이 점프할까요? 말만 하세요. 믿습니까? 네. 이 익스프레션이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네. 이 약간 영어, 이 미국적 익스프레션입니다. Somebody said jump, I say how high? 그건 무슨 뜻이냐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난 순종하겠습니다. 말만 하세요. 이런 자세예요. 여러분. 그런데 점프해 그랬는데 내가 왜 해야 돼요? 왜 쟤는 안 시키고 나를 시켜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내일 할게요. 시간 남아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1세 분들은 이 하라면 해 라는 그 말에 완전히 익숙해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윗사람이 뭘 시키거나 명령을 내리면 그냥 무조건 yes sir 하고 탁 하는 게 우리 뭐 특히 남자분들은 뭐 더 그렇고요. 그렇죠?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이런 말을 하는 그런 버릇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순종도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틀렸나요, 제가?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나요? 근데 우리 2세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자란 사람들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이걸 좀 해다오. 왜 그러냐면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 합니다. 그런데 왜 이 1세와 2세와 교회 안에서 이게 자꾸 이렇게 그 목회자들 간에서 이게 충돌이 있느냐면 우리 1세 목사님들은 그냥 주입식 아니에요. 이거 좀 해. 뭐 하라면 하지 뭐 이렇게 전도사 주제에 뭐 이렇게 말이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아니면 이거 어린 사람이 그냥 하라면 목사님이 하라면 하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게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Tell me why.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1세 목사님들에게 이제 충고할 때 그렇게 2세를 다룰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설명을 하세요. 권위주기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말 안 듣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려고 원해요. 그렇죠? 우리는 명령을 받으면 설명을 받기 원합니다. 그걸 이해하기 원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설명을 안 해주세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많은 경우요, 우리가 why Lord, 왜요? 나는 왜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데 다 씻기시면서 베드로에게 왔어요. 베드로는 그냥 난리법석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얼마 후에는 알리라. Someday you know.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 경우에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하시고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그거 이해가 되면 하고 이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나의 뜻을 버리는데 내가 이해하기를 원하는 그 뜻도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난 아직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에게 설명을 해주자고 내가 이해 못하겠으면 난 하나님 따라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컨설턴트는 될 수 있어요. 많은 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컨설턴트로 여기지 주님으로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은혜가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놓고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생각해 보겠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종은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을 할 자세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조건이 안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Even though he did not know where he was going. 그랬어요.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 주님, 내가 순종할 마음이 생기면 가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고쳐주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고침을 받은 것은, 그들이 고침을 받은 그 능력은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어도,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내가 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나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요, 우리가 인생에 많은 것을 얘기할 때 마음에 없으면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그렇게 충고를 받습니다. 특히 이제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것들을 내 느낌으로, 내 마음에서만 한다면 우리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혹시라도 내가 좀 조금이라도 무슨 공부를 했다든가 사업을 해서 내가 성공을 했다든가 그런 분들, 여러분, 마음이 내킬 때만 일을 했습니까? 내가 필링이 왔을 때만 공부하셨습니까? 그랬다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도 없고 필링이 없고 하기 싫어도 이거 하지 않으면 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어나서 일도 하신 것이고, 예? 공부도 하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순종을 통해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순종한다면 난 영적으로 맨날 제자리 걸음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난 절대 전진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싫어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저 용서하는 거 싫어요, 솔직히. 할 마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할 마음이 없고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없는 거 하지 마.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초이스가 없습니다. 약속 지키라고 그랬으면 내가 불리한 상황이 와도,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약속은 내가 한 말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죠. 그런데 상황이 불리해지거나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약속 지키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도 그렇고 약속도 그렇고 나의 모든 책임도 그렇고 성경 말씀들을 놓고서는 내 마음에 내키면 하겠다 그래요. 내 마음에 준비가 되면 내가 느낌이 올 때 하겠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일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공부를 한다든가 내가 일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일을 악물고 합니다. 하기 싫어도. 그러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항상 마음이 내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no wonder. 그러니까 영적에 우리의 신앙에 능력이 없어요. 전진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 야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야망을 가지십시오. 영적으로도 좀 적극적인 자세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온 나병 환자들은 영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내키지 않아도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면서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치유는 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교회에 나가게 해 주셔야죠. 그럴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교회에 나가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주일날 비즈니스에 문 닫도록 매상을 좀 올려주셔야지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에게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봅니다. 교회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 섬기겠습니다. 말씀 양육, 제자 훈련 이런 것들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여건을 주시면 내가 그때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님, 나에게 먼저 이것을 해주세요.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사업의 축복을 해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나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럼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종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의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컨설턴트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참 종은 하나님에게 주님은 나에게 빚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전부 다 주님께 빚졌습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끝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종들이 될 수 있는가? 어디서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는가요? 본문 여기 다시 10절로 돌아가면 이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을 위해서 밥상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요, 농사도 짓고요, 집에 와서 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인이 다 밥 먹을 때까지 기다려서 웨이터도 합니다. 야, 정말 너무하다, 그죠? 생각하면 제가 막 화가 날라 그러네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이 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면 주인이 종에게 이제 와서 다 일을 마치고 나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우리들은. 아유, 땡큐. 그래, 수고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모든 일을 명한대로 종이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종에게 감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종이 어떤 자세로 주인에게 말을 하냐면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 언어는 어떤 언어냐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인님.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자인데 그래도 나를 이렇게 써주셔서 내가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어투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여기 이 나병 환자들도 나와서 그 중에 한 명 돌아온 사람은요,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완전히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I'm yours. I owe you everything. 이것이 바로 참 종의 자세, 순종의 자세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도대체 하나님에게 무엇을 빚졌다는 것입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갚을 수 없는 돈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빚졌습니다. 우린 영원한 보답할 수 없는 은혜를 빚졌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서 나는 완전히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빚진 것은요, 나의 죄 때문에 영원한 저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고 대신 자기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종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셔서 나 대신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내가 다 주님의 모든 빚을 졌지만 그 빚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Paid in full. 완전히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다 거기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종으로서 나의 책임과 나의 임무는, 여러분, 이게 억지로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놀라운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내가 안다면, 내가 깨달았다면 억지로 내가 어떻게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온 종은 정말로 주인에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말할 것입니다. 나병 환자도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쳤습니다. Whatever you want to say. 무엇인지 말하세요.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 나는 그냥 종만이 아닙니다. 종보다 더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나는 참으로 종이 되어도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 율법의 이 상전과 이 관계에 대해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종이 주인을 섬기는 일을 다 마쳐서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now you can go free. 이제 자유인 돼서 갈 수 있는데 이 종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 주인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평생 이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규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은 이 종을 데려다가 이 재판관에 가서 알리고 문설주에다가 귀를 갖다 대고 귀를 뚫습니다. 저는 감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과거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그렇게 자진해서 이렇게 자원해서 어떤 그 너무 좋은 주인에게 자기 자신을 일평생 종으로 바칠 수 있었는지, 그런 일들이 몇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종은 자유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버리고 난 이 주인에게 내 평생 기꺼이 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귀를 뚫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인이 그를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다가 송곳을 뚫는 이 세레모니를 하고 나서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평생 같이 살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만, 난 주여 내 귀를 뚫어 주시옵소서, 100번 1000번 뚫어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내 귀를 갖다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 귀에는 송곳으로 뚫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손과 발을 다 못을 박으셨습니다. 내가 그의 종이 되면 그는 나를 쉬게 하시고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지만 그는 모든 인간의 종이 되셔서 우리들의 모든 짐을 다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야말로 무익한 종입니다. 끝까지 조건 없이 기쁘게 주님께 순종하여서 인생의 치유와 승리의 그 능력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